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 7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7장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 구절은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이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 투성이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경고와 심판의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게 하는 삶을 산다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자복하고 울고 불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나아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 새로운 출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출발, 결단 후에 새로운 출발이 없으면 그건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회개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가 매여 있던 문제의 줄들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면 뭐합니까?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바다로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노를 젓고 엔진을 켜기에 앞서서 항구에 묶여있던 그 줄을, 밧줄을 풀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엔진에 무리가 가고 헛심만 쓸 뿐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죄의 염려가 있다면 그걸 잘라내야 합니다. 그걸 그대로 놔두면 헛심 쓰다가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잘라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라내야 할 것인지,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선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나 개인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거침없이 분노를 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이렇게 분노를 발하는 모습이 빵 굽는 화덕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노, 자신들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가 아닙니다. 그 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음모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번역에서는 음모라고 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간교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하면 앞에 가서 아첨하고 칭찬에 불을 올리고요, 필요가 없으면 불태워 죽여버리는 이중성을 가진 그러한 간교함의 화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호세아 활동 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후부터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왕이 6명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6명 왕들 중에서 4명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 암살, 이 반역이 일어난 이유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입니다. 이 왕들이 잘못된 행위를 했고 또한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악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그 왕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새롭게 일어났던 그런 세력들, 잘못된 왕을 자신들이 심판하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왕들도 역시 또한 암살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들이 진짜 그렇게 그 악한 왕을 몰아낸 이유는 순수한 정의의 마음에서가 아니라 자신도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단순히 명분만을 앞세우고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치부를 이용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고 자기 합리화하였고 자기 유리할 대로 상황을 만들려고 했고, 그러한 간교함의 화덕이 이러한 불행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교한 마음을 잘라내 버려야 한다라고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를 깎아내리고 상대를 핍박하고 상대에게 모든 것들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간교함의 마음, 이 간교함의 분노를 잘라내야지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 간교함의 배경은 그들의 교만함에 있다라고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상대는 항상 뒷전에 있고 자기가 우선이 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도 있고 이웃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우선 당장 코앞의 것,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지 하고 항상 불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어와 변호에만 급급합니다. 자기를 자꾸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우선 살아야 하고 자기가 안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게 싫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만악의 근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밧줄을 우리에게서 제거해내야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그 교만의 특징들, 다른 사람들에게 빗대어 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입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기적입니다. 이런 내 모습을 발견하고 이 모습을 컨트롤할 수 있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음모와 간교한 모습, 교만의 모습을 가장 잘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우리들의 행위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13절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 거짓에 대한 말씀들이 반복이 되면서 13절에서 그 결론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로버트 트리버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인간은 스스로 편안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자질을 과대평가하도록 그렇게 진화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했던, 별일 없을 것이라고 시작했던 그런 사소한 거짓말들, 우리는 사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소한 거짓말들이 내 주위에 있는 아무 죄 없는 그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고, 또한 그 거짓말을 한 당사자에게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엄청난 것임을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일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모든 상황들을 뒤집어 놓아 버립니다. 사탄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또한 지능적인 인간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의미의 거짓말, 악한 의미의 거짓말,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들도 있고, 또한 화이트 라이라고 해가지고 하얀 거짓말,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는 이런 거짓말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종류의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넣고 기억하면서 생활하자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과 정반대의 성품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놀라운 사탄의 장치가 이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의 밧줄을 끊어내야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참다운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을 때 저절로 내려오는 공짜 티켓과 같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목숨을 건 결단과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준비 없이, 이런 각오와 실행함이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적만을 바라고 그 결과만 먹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무런 수고 없이 떨어지는 기적을 바라는 것은 오히려 신앙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이름 하에 하나님을 우리들의 필요에서 불러 쓰는 출장 뷔페 요리사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죄악의 사슬들, 문제의 밧줄들을 잘라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를 붙들고 있는 세상의 죄악들, 문제의 그런 밧줄들, 이런 악한 것들을 단호히 잘라내고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예배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참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갱생할 수 없습니다.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작은 것 하나 둘씩 사소한 것부터 고쳐 나아갔을 때 우리 회개가 진실로 우리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며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어 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변화의 귀한 삶을 살아내며 매 순간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묶고 있던 이런 죄악의 것들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주님 앞에 매 순간 다가가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게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귀한 작은 교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우리 기독교 교회의 가정들을 바라보며 주를 알지 못했던 모든 가정들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을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회개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악의 끈들, 문제의 밧줄들을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간교함의 밧줄들, 교만의 밧줄들, 거짓의 밧줄들을 하나씩 둘씩 잘라내고 주님과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죄악의 이 모든 밧줄들을 끊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올바로 서고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어야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가정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이 흘러나오며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보고 주를 알지 못했던 여러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모델 삼아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사 악한 것들을 끊어내 주시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